오늘 말씀은 이제 쉽게 읽히는 말씀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이해가 참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이질적으로 떨어져 있는 말씀처럼 읽혀지고 또 이게 이 내용과 무슨 관련이 있나 싶게 그렇게 읽혀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되는데요.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식사로 초대받아서 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식사하셨습니까? 만나면 우리가 반가운 말로 그렇게 묻기도 하고 언제 밥 한 끼 합시다, 식사합시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친해지고 싶고 환대하고 싶고 환영하고 싶고, 특별히 이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지도자로, 스승으로, 선생으로 상석에 앉히기 위해서 잔치에 초대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사의 환영과 환대와 친해짐과 이런 본래적인 의미와 상관없이 오늘 예수님이 초대받으신 식사는 환대받지 못하는 식사 자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식사에 초대받았는데 가봤더니 온통 적대감과 적개심으로 가득 찬 눈초리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건 그냥 밥숟가락 하나 더 놓는 가정 식사에 초대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되었다는 것은 여러 바리새인들이 배석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상석에 앉히고 무슨 말씀을 하시나,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나, 그런 좋은 말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가봤더니 그들이 다 이 옆으로 이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 그렇게 엿보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었는지를 다음 구절을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1절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사람을 불러놓고 엿보고 있다니. 2절은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이라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강박적으로 죄인들하고 만나지 않기 위해 애쓰던 사람들입니다. 혹여나 내가 밥 먹은 사람들 중에 죄 지은 사람이 있을까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밥을 먹을 정도로 죄인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노력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갔는데 거기에 수종병, 장애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종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앉도록 자리 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앞쪽에 예수님을 엿봤다는 것이 바로 요 장면. 그러니까 함정을 파두고 미끼를 두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공격할 거리를 찾고자 지금 수종병 든 사람을 주의 앞에 배석을 시켰다, 이런 말입니다. 수종병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종병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수종병은 이 몸에 이 수분 순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이 보통 한 500ml에서 많게는 3리터까지 하루에 물을 마시거든요. 그리고 물을 마시고 그 물이 온 몸을 순환하였다가 배출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순환하고 그냥 들어간 물 자체가 배출되는 게 아니라 순환하면서 노폐물도 걸러주고 노폐물을 신장으로 보냈다가 신장에서 또 걸러진 피와 또 수분을 다른 장기로 보내기도 하고, 온몸을 순환하면서 이 수분이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폐물들을 모아서 모인 물들이 배출되게 되는데, 이 수종병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수분 순환에 문제가 생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을 먹기는 먹는데 배출이 되지 않는 겁니다. 신장에도 문제가 생겨서
노폐물이 걸러지지도 않고 그 수분이 장기와 장기 사이에 또 세포와 세포 사이에 그래서 몸이 붓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황달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진 상황, 이게 수종병 걸린 사람의 신체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앉아 있는 이 사람은 그냥 병이 걸렸나 안 걸렸나 그 모를 만한 사람이 아니고 몸이 퉁퉁 불어 있는, 누가 봐도 수종병 걸린 게 확실한 사람을 예수님 앞자리에 배석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수종병 환자, 왜 하필 수종병 환자를 데려다 놨을까? 눈에 확 띄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이니 안식일에 예수가 이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이런 속셈을 가지고 미끼를 둔 것이 아닌가. 확실한 미끼를 던지기 위하여 눈에 확연히 보이는 수종병 환자를 예수님 앞에 지금 배석시켜 놓은 상황이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병자를 고치는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확실한 증거를 포착하여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추락시키기 위하여 지금 함정을 파놓고 확실한 미끼를 예수님 앞에 던져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왜 하필 수종병자를 데려다 놨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종병에 대해서 제가 막 찾아보다가 보니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상황과 수종병의 상황이 묘하게 일치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의도로 수종병 환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수종병 환자를 통하여 이 바리새인들의 자신들의 연약함과 죄성을 거울로 반사하여 보듯이 보도록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종병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을 먹기는 먹는데 이것이 순환하지 않고 배출되지 않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수종병 환자는 몸에 수분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되죠? 다시 몸이 더 붓고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질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물이 돌지 못하고 배출이 되지 못하면 그 신체 부위는 괴사가 일어나고 썩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질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수종병과 바리새인들의 이 죄성이 어떤 부분이 닮아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수종병자는 수분 과잉 현상인데 갈증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고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신 그 율법을, 그 소중한 율법을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업신여기는데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본래적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자기 자랑의 과잉 상태, 그런데 계속 탐욕적으로 더 자기 자랑, 다른 사람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지금 공격하기 위하여, 엿보기 위하여 지금 미끼를 앞에 두고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질병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치료법을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수종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7절, 8절, 9절, 10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거든 낮은 자리에 앉도록 하여라라고 하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연결되어져 나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사실은 영적인 수종병에 걸려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혼인잔치에 가 계신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식사 자리에 초대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길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이라고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혼인잔치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만남, 예수님을 신랑으로 초대해 드리는 것,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만나는 것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여러 차례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당신들이 지금까지는 정말 영적 수종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더 탐욕적으로 자기를 비워내지 못한 채 더 자기 채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 하지만 이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너희가 만나게 되거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 그때는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영적인 자세로 살지 못하면 당신들은 수종병 걸린 환자처럼 곧 죽음을 직면하게 될 것이요. 내가 와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주었는데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상석에 앉는 사람이 아니라 말석에 앉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자 단어로 풀어보게 되면 마루 종자를 쓰게 되면, 마루라는 말은 높이 있는 근원을 뜻합니다. 마천루라고 하면 높은 빌딩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루라고 하는 것은 근원, 기준, 높이 있는 가르침을 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교인이라 부름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학자들이 볼 때에는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이슬람인들이나 다 종교인들로 구분을 하죠. 그리고 종교는 다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종교학자들은 구분합니다. 종교에 여러 가지 갈래와 등급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등 종교를 구분짓는 여러 가지 기준들 중에 그것을 다 종합해보고 다시 정리해보면 두 가지 정도가 남습니다. 고등 종교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변하지 아니하는 경전이 있느냐. 그러니까 매번 새로워지는 경전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경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고등 종교의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주 근원적인 가르침을 주는 그 가르침 때문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워내고 있느냐. 자신 안에 성찰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욕심을 꺼내고 자신의 탐욕을 비워내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고등 종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런 종교학자들의 분석으로 볼 때 지금 예수님을 아주 위험한 함정 가운데 몰아넣고 엿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하등 종교로 전락시켜버린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땅바닥에 짓밟아버린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깔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버리고 끊임없이 더 큰 욕망을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하등 종교로 전락시켜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수종병에 걸린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잘 돌이켜보고 내가 혹시 이런 바리새인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물을 먹지만 그 물이 배출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데 그 은혜가 잘 사용되지 못할 때에 영적 수종병에 걸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그것을,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종병 환자들도 매일매일 물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음식은 뭐 일주일 이상 먹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물은 사흘 이상 먹지 않으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보충이 되어져야 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0년 전에 받은 은혜, 10년 전에 내가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치유의 은사도 받은 것, 여러분 지금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10년 전의 은사, 10년 전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을 먹듯이 은혜도, 십자가의 은혜도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을 매일매일 먹고 받기는 하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순환되지 못하고 잘 배출되지 못하면, 잘 은혜를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도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영적 수종병에 걸려서 도대체 뭐가 잘못된지도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우리의 신앙이 괴사되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수종병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 그 위기의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가을을 맞아서 우리 다이어트에 돌입했습니다. 이 체중이 계속 불어가지고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식단 조절부터 여러 가지 체중을 좀 조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종병은 물이 들어가는데 물이 순환하지 않고 배출되지 않는 것이라면, 양분이 필요 이상으로 과잉 공급이 되었는데 활동하고 운동하지 않고 적절하게 활용되고 배출되지 않으면 그것이 몸에 축적되어 몸을 망치게 되고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처럼 은혜와 축복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은혜와 축복을 매일매일 받기만 하고 우리 안에서 잘 선용되고 활용되지 못하면 그 은혜와 축복이 오히려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수종병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할 것인가, 우리 안에 매일 매순간 십자가의 은혜를 채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는 어저께 용도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공급받아서 먹었죠. 만나를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그 전날을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날 먹을 양식을 그날 얻는 것이죠.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이것은 실제로 우리 입에 넣는 음식, 물질임과 동시에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영적 수종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이고요.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계속 순환해야 됩니다. 은혜가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다가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면 은혜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겠죠. 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이것이 수분이 온 몸을 순환하듯이 우리의 모든 몸을 순환하고 우리의 내면의 깊은 쓴뿌리에 작용하고 쓴뿌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그 마음밭을 기경해내야 우리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우고 그것이 순환하고 또 은혜가 아름답게 잘 우리의 몸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긴 받았는데 그 율법이라는 그 귀한 은혜를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악용하고 자신 안에 그대로 가두어 둘 때에 그들이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신만을 위해서 악용하는 신앙으로 병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흘려보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비밀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공짜로 받았다면 그것을 공짜로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공짜로 받고 내 안에서 놀라운 순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공짜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12, 13, 14절에 또 예수님께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은혜를 흘려보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앞쪽에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잘 누린 다음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점심이나 저녁에 식사 자리를 배설하고 누구를 초대하고 싶거든 다시 그 사랑을 되갚을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지 말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거지나 또 그것을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라. 이 이야기가 뜬금없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그것이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되갚을 수 없는 이들을 섬기고 베풀어라. 여러분 오늘 저녁에 어디 노숙인을 모셔다가 식사를 대접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을까를 제가 묵상해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천하라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내용 중에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내가 용서할 터이니 저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그 큰 은혜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어디다 써야 되냐면 그 힘을 어디다 써야 되냐면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나에게 까닭없이 돌을 던지고 거짓말로 나를 회방하고 나를 모함하고 내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데 그 은혜를 값없이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식사 대접을 하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사과를 받고 용서를 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음을 인식했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그러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더라도 네가 받은 은혜대로 그대로 돌려줘라. 그대로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여러분 어려운 일이죠. 웬만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만만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나 쉽게 들어왔다가 쉽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그렇게 원수처럼 구는 사람을 내가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 또 용서하고 내일 아침이 되면 또 불같이 화가 나겠죠. 썽이 나겠죠. 그러면 내일 받은 은혜로 내일 또 용서하고 매일매일 그 일을 반복할 수 있겠느냐? 너에게 되갚을 수 있는 사람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 말고 네가 앞으로 큰 은혜를 받게 될 터이니 그 은혜로 너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매일매일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네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종병을 고치시는 이야기와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을 때의 낮은 자리 말석에 앉으라는 이야기와 되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라는 이야기는 한 덩어리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에 에너지를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가, 받은 은혜를 잘 쓰라는 것입니다. 내가 2개가 있으면 그것을 나누어 주는데 그 에너지를 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일 받을 은혜를 내일 또 주실 것이니 오늘 받은 은혜를 충분히 오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며 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그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저도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줄처럼 붙든다면 오늘 실패해도 내일 또 시도하고, 내일 실패하면 모레 또 시도하고,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께서 함정을 파놓고 주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그 미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예수님의 은혜의 마음입니다. 자신을 공격하려는 자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계시잖아요. 너희들 그대로 살다가는 정말 죽는다. 너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잘 사용해야 정말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원수들 앞에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것이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두 개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고, 자신을 사랑하듯이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는 꽤 괜찮게 예수 믿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손가락질만 할 줄 알았지 우리 자신이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음을 우리는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그냥 나만을 위해서 은혜를 가둬두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신앙생활의 본질인가? 지난주 중에 스리랑카에 계신 선교사님과 화상으로 이제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미얀마도 지금 군부 독재가 장기화되고 있고요. 스리랑카는 거의 무정부 상태입니다. 계엄이 선포된 상태고요. 그냥 정상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그곳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지에 있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그 선교사님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 선교사님은 그대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게 그분이 받은 소명이고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누리고 받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살펴본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쓴뿌리도 캐내야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정욕과 더러운 것들도 기경해내야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도 십자가의 은혜로 다 녹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정말 값없이 대가 없이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어야 우리의 영성 생활이 건강하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 바르게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우리 영적 수종병을 우리가 경계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속히 빠져나와서 은혜를 잘 채우고 은혜가 아름답게 순환하여 또한 값없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그 은혜를 잘 쓰고 있습니까? 은혜를 잘 누리고 있습니까? 은혜를 잘 나누고 있습니까? 다가오는 한 주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잘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